오늘 우리는 재건된 성벽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들 좋아하시지요? 한편의 영화가 끝나고 검색 화면에 올라가는 글씨들이 있습니다. 영화적 용어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검은색 바탕화면에 작게 쓰여진 화면 위로 올라가는 그 영화의 크레딧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 크레딧, 한 사람 한 사람 영화가 영화되기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영화가 끝나고 쉽게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영화의 스토리에 감동된 사람들, 그 영화에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긴 크레딧의 여운을 즐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 7장, 길고 길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 엔딩 크레딧과 같은 많은 이름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느헤미야 7장에 열거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어떤 순간들입니까? 수많은 이름들, 족보를 접할 때, 또 이런 명단을 접할 때 우리가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들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명단으로 기록된 이 느헤미야 7장의 이야기들 속에서 성벽의 물리적 재건이 갖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시 세움에 관한 귀중한 교훈들을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 자신, 가족, 공동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라며,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또한 세움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스쳐 지나가는 소식이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의미가 되고, 또 더 나아가 지나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시작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 이 내용을 꼭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궁금했습니다.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과 유다 민족,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고합니다. 성벽은 파괴되었고 성문들은 전소되어 공동체가 위태롭다고 전합니다. 보호와 안전을 제공받지 못한 유다 사람들이 타 민족에게 잡혀가고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듣고 반응하며 움직였습니다. 술관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묻고 인내하며 때에 맞은 적절한 조치와 행동으로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이뤄냅니까? 오늘 7장 1절에 읽으셨다시피 그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마쳐졌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철저히 파괴되고 난 이후에 무려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와 리더십과 실행력, 그리고 조직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성벽 재건, 왜 이것이 그리도 중요했던가? 성벽 재건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핵심 3가지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로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의 정치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유다 민족의 공동체성을 보존하는 일이 바로 성벽 재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상관없는 일로 지나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품고 유다 민족을 놓고 마음을 놓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기 시작하여 오랜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방법을 찾으며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 느헤미야는 나아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현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애통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어떤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피폐한 삶, 넘어지고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소식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소식들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영적 공동체에 적용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셀, 우리 목장,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어떠합니까? 무너진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을 무엇이라 하지요? 방치라고 합니다. 몸의 아픈 부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것을 놔두는 것을 방치라고 하는데, 몸의 그런 부위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부위들을 없어지게 만들겠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십니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도둑질 당하고 더 피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서지고 깨어져 무너지고 훼손된 우리 공동체, 영적 성벽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 무너진 영적 성벽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 재건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지경이 닿는 곳에, 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마음으로 애잔하게 느끼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성벽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신앙의 영역에서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 쉬운 일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무려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감동하에 시작했지요. 어렵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단지 물리적인 복구를 넘어선다고 앞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워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불현듯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에 맞서며 경계태세를 완전하게 갖춰야 하는 그곳이 바로 성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모든 경계의 기초이자 근원인 예루살렘의 성벽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기도와 문제인식이 우리에게 건네는 강력한 부탁은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런 말 속담으로 많이 쓰지요. 불난데 부채질한다, 불난데 기름 붓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짓 아무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단어를 조금 바꿔봅니다. 불난데 불 구경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지요. 불난데 불 구경하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경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이 나면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불을 끄기 위해 움직이고 알리고 함께 그 화재를,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들이 내 눈앞에 무너져 있다면,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하지 말라. 지금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노력은 곧 공동체의 회복과 영적인 갱신과 부흥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파괴된 성벽 앞에서 공동체의 재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기도했으며 실질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내주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부위에서 재건돼야 되는지 필요성을 깊이 느낄 뿐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과감히 행동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과 연결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 작업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거주지를 떠나지 말라. 위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의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았어도 너희에게 할당된 그곳을 꼭 지키라. 집도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 외적 다른 민족의 공격과 위협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 함께 연대하여 서로가 긴밀한 연결성을 지녀야 한다고 느헤미야는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지요?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그 자리를 지킴으로 지켜냅니다. 공동체의 영적 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각자를 부르신 그곳에서 개인의 역할과 사명감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일, 그 일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서 작게는 가정, 의미를 넓혀간다면 교회 셀, 마을, 목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든 공동체의 형편들은 어떠합니까? 세속화와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영적 성벽들이 엄청난 공격에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시련이라는 공격, 원수마귀에 유혹하는 공격들, 충격들, 너무나 커져버린 세상 가치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벽 또한 이 이스라엘의 성벽들처럼 훼손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또 어떤 가정들 속에서 완전히 삶의 그 성벽들이 무너져 내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수해야 할지 몰라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주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공동체의 영적 갱신을 꿈꿨습니다. 무너진 성벽 넘어 다시 세워야 할 공동체의 복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지요. 공동체의 재건, 단순한 외적 복원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 표어로 예배와 셀과 교회에 대한 키워드로 표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 단편적이고 결과적인 것을 넘어서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가지는 그 친밀함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교회 옮기는 동안에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좀 더 편하고 예배드리기 쉽고 또 아무도 몰라준 그곳에서 좀 예배드리다가 교회 지어지면 오겠습니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때를 살아갑니다. 극소수의 성도들이겠죠.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공동체가 믿음으로 도약하러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일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본문에 다양한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집안 배경은 어떠하며 어떠한 일들을 했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가문별로 다른 이름을 가진 개개인들이 성벽 재건 이후에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수많은 이름들의 나열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각자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지요. 사회적인 위치와 역량, 소유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과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사람을 선별하여 등급을 매겨서 순위대로 순차별로 그렇게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교회의 강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함께 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조건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서로 품고 안으며 예수로 인하여 섬기며 예수로 인하여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실제적인 남남이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가족 같은도 아니고 가족이 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하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이으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로 연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이 함께하는 것으로 크나큰 강점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영적 갱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장 초반부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느헤미야는 다 끝났다, 이제 뭐 더 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끝까지 늦추지 않습니다. 눈앞에 예루살렘을 지킬 백성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죠. 머지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비록 이 백성들은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게 될 것을 느헤미야는 믿음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합하게 성벽을 건축했고 그 이후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성벽 없는 성읍이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지금까지 왔죠. 이제는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성읍이 없는, 지키는 자 없는 성벽이 되지 않도록 그는 오늘 7장의 여러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명의 통치자를 세워서 성벽의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명합니다. 오늘 이미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매일 밤 성문을 단단하게 잠거라,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합니다. 매일 밤 성문을 그렇게 관리 감독할 뿐 아니라 아침에 아무 일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결단코 성문을 열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 주요 요충지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위험에 깨어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모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킬 것을 명하는데, 이는 성벽이 완공되었다 하여 마음의 경계를 풀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탑 리더이죠. 이 느헤미야는 탑 리더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진행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느헤미야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100%를 넘어 1000% 아마 극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수만 명의 마음을 움직여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리더의 마음을 몰라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지요.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끊임없이 공격의 틈새를 노리고 있고 외부 적들과 내통한 내부 적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깎아먹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앞서 행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횡행한 소문과 반대 세력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위협과 수많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굳건히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것, 먼저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메시지,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케 하리라. 이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붙잡았습니다. 내외적 부르심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지켜가면서 성벽 재건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 개개인에게 우리 삶에 주어진 영적 성벽을 세울 것을 이미 명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성벽이 회파되지 않도록 영적 갱신, 영적 부흥, 영적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정을 지나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목장마다 셀마다 성경 읽기, 큐티 나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많은 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진지한 경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메마르지 않고 곤고하지 않는 심령으로 자라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영적 성벽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현재 성벽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이지요? 바로 인구 감소 문제이지요. 대한민국 장병의 숫자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대명사처럼 대한민국 국군은 60만 명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까, 청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를 지킬 병력이 5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48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벽, 높이와 견고함을 갖췄는데 그 안에 지켜야 할 인구의 숫자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지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 성벽의 높이와 견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살아갈 주민들의 숫자와 그들의 용맹성,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백성들의 각 가문별 자손 숫자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자는 그 7장 중간의 명단들은 에스라 2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명단들입니다. 회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예루살렘에 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거주하도록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안위는 더 많은 이웃들이, 예전에 함께했던 친구들, 이웃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더욱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력들을 빠짐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영적 성벽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켜가야 할 영적 성벽은 온전합니까? 그 성벽의 온전함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좋사오니 머무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행여나 취하고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의 수많은 위협 앞에, 공동체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 앞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셀, 우리의 목장과 교회는 휘청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의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하여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엄청난 노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정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지속적인 감독과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재건, 과거 한때 어떤 집회에서 어떤 예배 가운데 단 한 번 은혜 받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들을 살피고 재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연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영적 성벽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대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히 인생은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은사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느헤미야 못지않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리더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팔로워들의 수만 가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과 사명 아래 하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행여 위축되는 마음에 늘 움츠려드는 우리의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말씀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분 계십니까?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폄하하거나 애써 피하시려는 분 계십니까? 각 자손, 가정별, 가문별 이름들이 다시 언급되는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개개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그들 모두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의 목록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3인칭을 썼지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이런 이름이 우리가 만약 불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과 감동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오셨고 번성케 하셨으며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 70절에서 73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다시 세워진 공동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서 세우신 리더들부터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탑 리더에서부터 각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더들이 행한 그 섬김, 그 헌신, 그 노력, 그 열정, 그 에너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지고 올려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세밀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든지 못 맺었든지 맨 땅에 헤딩하며 오직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왔던, 충성되이 감당해왔던 그 모든 피땀 눈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평생 주를 바라고 섬겨왔음에도 하나님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드려왔는데 남은 것 하나 없네요 라고 하며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그 세잔하게 썼던 그 모든 마음, 모든 열정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두 다 바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정성 어린 헌신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그 모든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절, 우리 7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7장이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리적, 영적 재건을 넘어서 공동체의 본질적 회복과 갱신과 부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개인의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공동체 재건의 시작이며 모든 구성원 각각의 헌신과 연대가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무너진 영적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각 개인, 가정, 셀, 목장,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강하고 단단한 영적 성벽들이 재건되기를 꿈꾸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자신의 특별한 역할과 재능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